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새 언약의 백성 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방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있던 어려운 시기였고, 그래서 멸망 이전과 멸망당할 때와 멸망 이후에 그런 예레미야의 설교와 또 삶 속에서의 경험들이 선포된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담겨있던 회복과 소망의 그러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이 약속되어 있고,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7가지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창조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여러 책임과 또 복의 존재로서 행해야 할 것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구속 언약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구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신 언약이죠. 세 번째로는 노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노아 언약.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게 하고 너의 후손들이 약속된 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그런 언약이죠. 다음으로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그분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런 언약이죠. 다음으로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조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다음으로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법을 새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으로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전의 언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 첫 번째, 마음에 새겨진 법, 내적인 변화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에서는 구두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돌판에 이렇게 기록하셔서 지켜야 할 그러한 계명, 율례로서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를 그와 같이 잘 이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종 그렇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새겨주신 그러한 율법, 그것을 지키는데 실패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새겨주신다고요? 네, 마음속에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그러한 순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또 그분 안에서 이것이 정말 이루어진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옛 언약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약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본질적인 참사랑과 생명의 창조주에 대한 신앙보다는 외적인 현상과 형식적인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이 현실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단지 현실적인 그들이 꿈꾸는 이방 나라의 그러한 화려한 모습처럼 자기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이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고 뭔가 이렇게 돋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면에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무엇을 지키기를 원한 거예요? 율법을 그냥 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지키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킨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그렇게 지키지 않고, 그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맺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사랑과 생명의 정신, 그 율법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삶은 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품성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과 동역하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참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마음에 새겨진 법에 따라서 내적인 변화로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58쪽에서 659쪽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 언약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될 것이었다.
아멘. 옛 언약은 무슨 피로써 이렇게 비준이 되었어요? 맺어졌어요? 짐승의 그러한 피로 맺어졌다면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금생과 내생을 위한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얻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좀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는 큰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큰아들 어떻게 내적인 그러한 변화로 이렇게 정말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안에서 참된 자녀답게 이렇게 누리며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네, 그 안에 막 있지만 자기가 정말 참된 사랑받는 자녀인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어떤 유업을 누릴 사람인지를 그렇게 잘 생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자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또 율법적인 그런 생각 한번 좀 우리가 떠올려 보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요즘 어린이 기도력에도 계속 한 달내 그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데 모든 그 소유를 미리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지 그 기도력 내용에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런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 이제 내준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는 그 아들이 그 유대인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조건들을 다 그냥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그냥 다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집에 보니까 일꾼들이 정말 지금 저의 형편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삼아주시면 제가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꾼과 종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꾼은 집안에서 이렇게 자유함이 없이 이렇게 지내는 종하고는 다르게 자유하면서 자기가 품삯을 받고 뭔가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형편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의 그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건이 이루어야 내가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뭔가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없었죠. 아들이 그냥 언제고 돌아오면 그 생명을 살려줘야 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 정말 집 나가서 죽임받아 마땅한 그 아들이 혹여나 죽임당할까봐 정말 그때부터 맨발을 이렇게 잘 했는지 맨발로 그렇게 먼 거리를 미리 내다보면서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나가 맞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선 우리와 정말 새 언약을 맺어주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창세전에 세우신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희생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유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지난 주중에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적인 그런 이 상상을 가지고 어떤 한 신앙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잘 다 보이진 않지만 동네가 저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맨발로. 그 어디쯤에 있어요? 한 중간쯤 가운데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그림이 정말 이거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떠올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 나는 이래서 참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또 여러 정말 삶의 고민과 또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 모든 조건을 누가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이루어주시고 새 언약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녀로서의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참된 이 변화가 어떻게 이르러 오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 새겨지고 그 사랑이 정말 감동이 되어서 강권이 되어서 정말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즐겨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옛 언약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증표인 정말 할례를 정말 행하기 위하여 육신적인 것은 행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받으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지킬 수 있는 귀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죄의 기억에서 해방되어지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 아래에서는 죄 용서받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일시적으로는 덮어주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로 4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기억으로부터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참된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각시대대쟁투 421쪽에 보면 새 언약의 속죄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이제 백성들이 자기 죄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속죄제물을 가져오면 죄가 잡았던 속죄제물에게 옮겨지고 그 속죄제물의 피가 다시 한번 뿌려지게 되는 성소로 그 죄가 옮겨지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모형이었던 지상 성소가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그분에게 옮겨진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도말하고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고 그분의 중보하시는 그 사역, 그분을 온전하게 믿고 그 중보 사역을 온전하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들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말 도말하여 주시고 기억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온전하게 구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말하시고 제거해 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대신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러한 죄의 용서, 죄의 그러한 도말, 제거의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죄인된 이들에게 누리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그렇게 음모에 의하여 어떤 면에선 현장 발각이 되어서 잡혀온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를 정죄한 사람이 이제 없느냐? 예.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도말해 주셔서 다시는 어둠 가운데 처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그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의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죄의 도말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해주고 계시는 대제사장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네, 그분의 모든 중보 사역은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 이후에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죄에 대한 그런 심판, 그 판정을 다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오는 자들을 그분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게 그분에게 기쁨이고 영광일까요? 다
용서하시고 없애해 주시는 게 그죠? 예, 그분의 기쁨이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그림이죠. 우리가 하늘 법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홀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변호사로서 함께 하시고 심판정에 또한 그분께서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도말하셔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바라시는 정말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 언약의 세 번째는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옛 언약에서는 백성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러한 경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해주고 증거하는 그런 이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담고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 보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이 생각나고 그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의 축복,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초청하신 그 징표가 옛 언약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지개 언약,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노아와 함께 맺으셨던 그 무지개 언약.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무지개. 그래서 노아와 그 후손들이 비가 내리면 아마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안심시켜 주시고 내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너희를 기억하고 멸하지 않겠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언약의 징표로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징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을 그분께서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다시 한번 매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분명한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 번은 그 산상기도회를 계획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라고 하는 막 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나 취소를 해야 되나, 우리가 주로 야외 예배 앞두고 일기예보 한참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 대학생들이 여러 학과에서 임원들이 함께 해가지고 하게 되는 이 삼육대학교 뒷산 불암산에서 하게 되는 이제 산상기도회였어요. 그런데 예보는 정말 비 올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취소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맡아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내가 오늘 한번 답사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 보겠다. 지금까지 좀 온 상황이, 이렇게 비가 온 상황이 갈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살펴보고 내일 그런 것들도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뤘습니다. 그런데 답사 갔다가 무엇을 봤을까요? 무지개를 봤어요. 무지개.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야, 내일 취소 아니라 그대로 확정으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되겠다. 제가 그 약속을 받고는 상당히 기뻐가지고 그 다음날 산상기도회가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정말 증표,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희생하면서까지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정말 증표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깊게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성취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목적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는 데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 언약을 통하여 참된 영원한 성취를 이루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하늘의 유업을 누릴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 60쪽에 분명하게 이렇게 또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사랑의 원칙이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될 때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고요? 사랑의 원칙이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정말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을 잘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새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겠는가? 순종,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가 되는 참된 증거이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셔서 정말 그 사랑으로, 율법의 정신인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충성되는 삶을 살아가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함께 참여한 사람답게 참된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의 삶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29쪽에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인간 일꾼들을 하나님의 뜻에 결합하게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결합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와 같은 삶을 함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낸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삶과 함께 이어지는 봉사의 삶을 통하여, 그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희생제물 산제사로 드려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처럼 주님께서 봉사를 위하여 매셨던 멍에를 우리 또한 메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사랑의 섬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희생의 삶이 교회 안에서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참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예배자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참된 사랑의 원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삶, 그리고 이웃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새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림으로 그분에게 발꿈치를 들었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께서 끝까지 새 언약을 맺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죠? 새 언약의 그런 주인공으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그렇게 참된 그 성만찬의 자리에까지 초청하시며 섬김의 삶을 사랑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배반하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답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어주시는 이와 같은 기회를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평안을 빌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영생의 복을 함께 받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주어진 귀한 말씀대로 저도 간절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새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잘못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상홍의 증인의 그 새 언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6월절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자신이 재림 주님처럼 그렇게 하다가 죽고 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 그 부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들이 그와 같은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이 잘못된 새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참된 새 언약의 축복을 이와 같이 온전히 누리고 정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더 많은 이들도 새 언약의 백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